오늘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셔가지고 떠나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사사 중에 힘 최고 센 사사가 누구였어요? 네? 네, 삼손이 삼손. 사손이 아니고 삼손입니다. 삼손. 하여간 얼마나 힘센. 우리나라 그 천하장사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냥 기둥을 그냥 뽑아버렸어요. 기둥을 그냥 기둥을 뽑아버리고 이 정도 힘이 천하장사였으니까. 그런데 그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그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welcome to 복 이렇게 blessing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을 갖다가 밖으로 그냥 들어온 복을 갖다가 차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갖다가 내가 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듣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리더라가 아니라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 정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족속들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천 년 전 시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거든요. 또 왕족들 잘 나가는 사람들 길을 기울여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여기는 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있다면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길을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종교적인 제의에 성적인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서 타락의 극치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퍼져요. 금방 따라한다는 것이죠. 나쁜 것은 쉽게 따라합니다. 좋은 것은 빨리 따라 안 하는데 나쁜 것은 금방 따라한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연인 뉴스에 나오던데 남현이라고 하는 펜싱 전 국가대표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따고 아시안 대회에서도 금메달 따고 했던 그런 자매인데 그런 애하고 결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그 얘가 전청조랍니다. 이름도 잘 기억하지. 전청조래, 전청조.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보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그 남현이라고 하는 애도 참 보면은 40대인데 예쁜데 결혼하려고 했던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더만요. 난 뭐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결혼을 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알고 트랜스젠더가, 그래서 나는 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그 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난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막, 뭐 왜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나. 그러 싶어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15살 차이인가 그렇대요, 보니까. 40대가 20대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자야. 그것도 알았어.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사기꾼으로 이제 고소당하고 그러면서 막 하여간 지저분해지고 막 연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런 뉴스 듣기도 싫어. 그런 일들이 보도되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싹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본래의 성이 있는데 그걸 싹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의술로. 그런데 또 이제 뭐 임신 테스트기, 동거 생활을 하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 이제 의심이 돼가지고 이 산부인과 검사하려고 하니까 그놈이 그걸 막았다는, 그놈이 아니지 그년이지 어떻게 보면. 결국은 경찰에 잡혀가지고 주민등록 조회를 하니까 이게 여자는 2번이잖아요.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걸 알고 결혼하려고 발표를 했다는 것도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하고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음행해가지고 제의적인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나 지금 이런 행태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 이태원 참사가 났잖아요. 작년에. 근데 홍대에서 뭐 몇만 명이 또 모일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이 청년들이 다 글로 가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할로윈 데이, 그게 귀신 축제잖아요, 귀신 축제. 왜 청년들이 그런 데 몰려가는지 몰라.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거 좀 관심을 꺼버리세요. 홍대고 백대고 그런 데 가지도 마요. 그 귀신 분장하고 쌩난리를 치고 그게 뭐가 좋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같이 동조하고 사람 많은데 아예 가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 많은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만 보면 더럽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더 더럽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족속들 깨달은 거예요. 왕족들 전 세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면서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전도를 하는데 이 초등생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 천국 지옥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요즘에 웹툰을 보면서 지옥에 관한 웹툰을 보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옥을 나보다 먼저 설명을 잘해. 나 기가 차가. 그 웹툰에서 말하는 지옥하고는 내가 지금 설명하고 하는 지옥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틀리다.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지옥, 그냥 좀 안 좋은 그거를 갖다가 지옥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지옥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타락한 천사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지옥은요, 물도 한 컵은 뭡니까?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서도 마실 수, 먹을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영혼이라는 세계,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삶을 사는데 이 100년하고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혼이 죽을 때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삶 속,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냥 영혼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웹툰이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유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보면은 스마트폰 다 들고 다 강사기 어떤 사람 드라마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웹툰 보는 사람, 웹툰을 요즘에 많이 보더라고. 하람이 웃고 있네. 하람이도 보는가 봐. 저도 웹툰을 봐요. 공짜 웹툰을 보는데 이단과 관련된 웹툰을 보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저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관련된 거예요. 이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너무 이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드라마틱한 하나의 그 어떤 요소로만 받아들이니까 내가 앞으로 죽어서 내 영혼이 고통당할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지옥만 생각하고 그것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성을 갖다가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죄라고 인식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면, 미스바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는 부흥이 일어났던 동네입니다. 부흥.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정말 사사가 선지자겸 사사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가지고 부흥성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 음란한 제의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젊은이의 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그 거리가 아니라, 아니 저기 외국에서 그 귀신 축제하는 것을 이렇게 도입해가 그렇게 열광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내용이에요. 최근의 통계입니다. 목회가 신학에서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너무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막 자기들 도를 지나고 수많은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교주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데,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신앙 고백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반드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성경 공부니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가지 마세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식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꼬여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되며 다볼. 여러분, 이 다볼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산악 지역에 있는데 사사시대에 바락이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긴 아주 유수 깊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유수 깊은 도시가 타락해가지고 이방 그 바알을 숭배하고 그 바알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완전히 그 장소를 갖다가 이 아주 더럽고 추한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 사람들이 이제 구분도 못해. 2단인지 3단인지 구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막 잘해주면 그냥 2단이든 3단이 끌려가는 거예요. 학교도 막 2단이 세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막 쫓아가요. 거기도 돈 갖다 바치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 벌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십니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착한 사람이라도 지옥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속성상 심판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안 하면은 이 심판을 안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빗나갈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죠. 패가지고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죠. 아프게 하시는 거죠. 저도 지금 수술을 받은 지가 2주가 3주가 되는데 하여간 눈팅기가 아직도 이렇게 시퍼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잘 보세요. 이 그 눈물 흘림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막 뜯고 막 쌩 날렸죠.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치 한 4주 그 진짜 이 진단서가 나올 정도예요. 그죠? 의사는 왜 찌어 뜯고 이렇게 합니까? 아픈 상처를 갖다가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픔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죠.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렇게 이방 풍습에 빠져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도 볼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 음행하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 이방 그 신을 섬기는데 더러운 죄에 그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행했고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 하나님을 모르니까 트랜스젠더가 뭐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면서 15살이라고 하는 그렇게 젊은 애하고 데리고 살고 싶을까? 교회라도 오든지 좀. 그 성남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있는데, 갈보리 교회도 있고, 성남에 좋은 교회도 많은데, 그거 보니까 성남에 살더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도려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것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자기 자녀한테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자매는 딸인가 한 명이 있대요. 그 딸에게 엄마는 왜 트랜스젠더하고 결혼했어? 트랜스젠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실족케 하는 거죠. 자기 딸을. 여러분, 우상숭배,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조상들 이렇게 다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 바알 섬기고 다 좋잖아.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풍요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마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걸 제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아요. 부모들이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부으라 마시라 하고, 도박이나 하러 다니고, 사고 치고, 싸움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고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실족게 하는 거죠, 실족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우상숭배를 통해가지고 자녀들을 실족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나중에 이제 사생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진 은혜가 있는데 이제 너무 돌아간 거예요. 너무 방향이 너무 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이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너무 쏠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방향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턴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신약에 그 좋은 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턴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나버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내주신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죄라고 하는 게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죠? 죄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옳은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 하고, 그래, 트랜스젠더,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몸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시기 떼내고, 여자 되기도 하고, 거시기 붙여가지고, 남자 되기도 하고. 난 참 여자가
남자 되는 건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남자가 여자 되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떼내버리면 되니까.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 제사장들 그룹,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백성들 다 하나같이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막 울고 불고 막 이러시지도 못하시겠고 참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대, 딱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니네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돌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시면서 다시금 나만 믿으면 너희들 다시 부활한다. 나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상 숭배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 실족해 하면 우리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실족해 한다는 거죠. 신약 마태복음 이렇게 18장 6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타인을 실족해 하는 자는 그냥 연자맷돌 주고 그냥 스스로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학생들도 똑바로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막 세상 친구들하고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은 실족해요. 똑같습니다. 쟤는 믿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같기도 해요. 그것도 실족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현욱 소장님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이분이 원래 신천지의 그 교육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급 간부지요. 신천지의 아주 고위급 간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신천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 구리 이단 상담소 그 소장님은 그래요. 자주 이제 이단과 관련된 것은 이제 자주 나와요, 그분.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신천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그 인도를 해서 빠뜨렸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단에 밟히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괴로웠어. 그래서 이단 상담소를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해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잘못 지금 이끌고 있다라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상숭배 같은 거,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갖다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 이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죠.
사탄이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락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 볼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랬습니다.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때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반드시 추구는 해야 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최고죠. 그런데 대다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그 공식은 타락입니다. 타락. 돈 있고 바빠요. 선교를 하러 가거나 어려운 사람은 구제 사역을 하거나 바빠버리면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 있고 이렇게 돈 많아가지고 선교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바빠버리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힘들죠. 이거 보세요. 어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막 그 바알 신 섬기고 그러니까 막 풍요가 막 너무 넘쳐나.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혼자면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 원어적인 뜻은 하늘을 향해서 계속 간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냥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분수를 모르고 막 끝없이 올라가는 거 말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얼굴에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지파를 이제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 남쪽은 그나마 그 다윗, 그죠? 남쪽이 이제 다윗 지파 쪽이니까 남쪽은 이제 솔로몬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쪽에서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뭐 히스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조금 훌륭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경건한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을 좀 길게 역사를 길게 이어지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은 북쪽이 타락해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남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남쪽도 그걸 보고 그게 하고 따라간 거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영향력.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 보십시오. 여기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무리 양,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서 제사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그들이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그 이방 제의 그러니까 이방 제사를 지내면서 성적인 그런 문란 그 음란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그 뉴스에 나왔는데 애를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라도 갖다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키워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아니, 애 낳아가지고 지금 애도 없어서 난리인데 집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누구의 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황당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 애를 낳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참 너무 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뭐 아세라도 좋고 온갖 잡봉사가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몬, 오늘날은 이제 돈이 최고 우상이잖아요. 돈이면 최고다.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효과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이 만몬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안 지키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나타나 사생활을 내일 우리 한문을 내는, 그래서 한문을 이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막 그 어떤 관계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면에서 누구 애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의 그 어떤 정도를 지나치니까 달을 섬기고, 그 다음에 태양을 섬기고, 온갖 피조물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 섬겼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갖다가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업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첫 번째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까지 타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남쪽까지, 형제인 남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죠? 좋은 영향.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 자녀들은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아가 또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 그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그 주변 친구들이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바로 들으세요. 나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내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이제 막 청소년기에 막 자녀들 같은 경우, 나를 왜 이렇게 좀 누구 뭐 아이들처럼 예쁘게 좀 만들어주지,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막 불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동물이나 개나 소나 닭이든 어떤 사자나 어떤 호랑이들이 자기 엄마 호랑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 봤어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동물보다 더 못한 거예요. 호랑이가 자기 엄마 호랑이한테 어른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똑바로 들으세요. 어떤 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동물보다 못하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럼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전체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이든 주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교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또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겸손히 살얼음판을 긋겠습니다. 겸손히 신앙의 살얼음판을 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